아가서 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누이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아멘.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림들은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작가는 다 다르지만 이 그림을 그리거나 편집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른 그림도 좀 보여드립니다. 이 악보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입니다. 작사가나 작곡가가 모두 다르지만 이분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음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저마다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재력을 가진 사람은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고 베풀므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과 글을 통해서 모두들 자신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장르의 문학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졌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시문학은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통해서, 선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각종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각종 지혜의 교훈들을 통해서, 묵시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소망을 담은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문학적인 장르가 다양한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독특한 삶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음으로 그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례와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는 창녀를 구제하여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역사서 선지자들의 글, 시편과 같은 책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잠언이나 전도서, 아가서 같은 책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은 역사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적인 글,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누구라도 이 시편의 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삶의 지혜를 모아놓은 잠언서나 전도서처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책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 채 단순히 지혜 모음집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책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아가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가서가 어려운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어떤 직접적인 표현이나 사건의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다거나 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란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아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둘째로 아가서는 회중 가운데서 여러 명이 읽기에 민망할 정도로 이성에 대한 노골적인 사랑 표현이 모사되어 있어서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는 것조차 위태롭게 만들 지경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남녀 간의 사랑의 표현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된 본래의 목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콜라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레몬을 콜라에 첨가했는데 레몬 콜라를 만들었는데 레몬 맛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콜라 맛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레몬 맛 콜라가 아니라 콜라 맛 레몬 탄산수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셋째로 아가서는 사랑하는 두 남녀 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은밀한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야기의 흐름도 보이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조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가서는 그냥 읽기도 불편하고 어려우며 공개적으로 인용하여 설교하기에도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 5절만 해도 이렇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다고 해도 대부분의 유대교회와 기독교회는 여전히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 66권 중에 한 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첫째로 아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녀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아름다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남녀 간의 정신적인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적인 사랑도 아담과 하와가 삶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법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깊은 관계, 육체와 정신과 정서가 하나 되는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사랑의 관계 중에 가장 깊고 가장 감각적이고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간의 친밀하고 부끄럼 없는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랑 신부 간의 친밀하고 부끄럼 없는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저급한 인간의 탐욕을 제거하고 아가서를 읽는다면, 아가서는 비록 간접적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 사이의 사랑을 가장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악을 예를 들면 음악 중에는 가사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작가의 의사를 표현하는 음악도 있지만, 연주곡처럼 말없이 악기의 소리와 그 조합과 배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음악도 있습니다. 역사서나 선지자들의 글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감성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아가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을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깊고 이상적인 사랑을 두 남녀 부부의 한 몸이 되는 그 부부 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가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대화. 그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함께 기뻐하는 여성들의 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 그리고 좀 더 친절한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런 성경들에는 아가서 본문이 신랑이 한 말인지 신부가 한 말인지 혹은 그들의 사랑을 기뻐하는 여성들이 한 말인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구매하실 때 들고 다니기 편한 작은 성경도 좋지만은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 옆에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한 말인지 신부가 한 말인지 표기할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어가 가지는 그 문법적 특징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독일어나 라틴어처럼 각각의 단어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단어인지 여성 단어인지 혹은 중성인지를 같은 단어라도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혹은 문장 안의 위치를 나타내는 격에 따라서 다시 표현이 더 세분화가 됩니다.
한글이나 영어는 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가서의 본문은 어떤 본문은 남성의 말이고 어떤 본문은 여성의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특정한 본문이 신랑의 목소리인지 신부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성, 곧 신랑이 여성, 곧 신부에게 한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교독합시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몰약산으로 가려 하네. 유향 언덕으로 가려 하네.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므론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나도풀과 보논꽃, 창포와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몰약과 침향 같은 온갖 귀한 향료가 나는구나. 아멘.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지요?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낌으로, 감성으로 우리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신랑 눈에 신부는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여자로 보이는 겁니다. 9절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입니다. 10절에서 신부를 생각만 해도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포도주보다 더 많은 엔돌핀이 나오고 행복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10절 이후로 쭉 보시면 신랑은 신부가 신랑의 기분을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향수와 같고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는 시냇물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꿀처럼 떨어지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 고백은 사랑에 빠진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재영 목사가, 남경우 사모가, 이신호 형제가, 이시수 자매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의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가 마치 부부가 갓 결혼한 신혼 때의 관계와 같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회상을 하십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썩게 만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마치 신혼 때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운명 공동체라고 지금 온 천하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에베소서에서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던 바울이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공유한 한 몸 공동체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아가서에는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곳만 봅시다. 아가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다가 병이 났대. 여러분 상사병 아시죠? 상사병. 이성을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데 미적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대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이미 사랑이 식어버렸거나 그런 겁니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소유 욕구를 동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나만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지만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리고 경고하고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다가 뭐합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로 가을 국화의 화사하고 향긋함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의 인사를 건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까? 강대상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서양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만약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감은 채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노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가란 노래 중에 노래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2022년도에 아가서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마다 표현은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들이는 헌신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의 답변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21세기 아가서를 매일 써내려가는 귀한 우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